할렐루야. 5월 가정의 달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서게 되어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끝까지 순종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광야 생활은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또 특별히 이들은 광야에서 매일 수백 명씩 죽어가는 그런 죽음의 행렬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지 40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이 광야에서 배웠을까요? 인생의 종말을 보고 있습니다. 불순종한 사람들만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였던 미리암과 아론도 이제 때가 되어 떠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에 첫째 달에, 이 첫째 달은 40년째 첫째 달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모세의 누이로 그렇게 함께 지내왔던 선지자요 또 인도자였던 미리암이 죽어서 장사되었습니다. 또 26절에 보면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호르산에 올라서 아론도 죽고 제사장의 옷을 벗겨서 엘르아살에게 입히게 됩니다. 믿음의 거장들이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인생의 모든 여정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이 모두가 맞이하는 종말을 잘 마무리할 것인가, 그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자신의 마지막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한 것이 그들의 삶의 화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나중의 모습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서 미리 다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국의 사람들은 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이 서러운 종말을 당하지 않도록, 서러운 모습으로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목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가 크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도 나눠주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생활을 잘하고 서러움받지 않은 인생의 종말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삶의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좋은가? 우리에는 답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 전제는 제사 드릴 때 붓는 술을 말합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래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는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준비하는 것은 지혜로운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그 일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살다가 봐야지, 악한 싸움, 세상과의 싸움, 그렇게 자기 정욕과의 싸움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다가 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인생의 마지막은 누구도 비켜갈 수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자신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남에게 가능한 한 베풀고 갈수록 마음이 넓어져야 됩니다. 사랑이 식어갈 때도
성도는 그 사랑 없는 곳에 사랑을 심어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배려하는 마음들을 더욱더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에서라도 우리의 마음의 따뜻함은 잃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즐거움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가진 것이 많이 없어 결국 웃을 일이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웃어야 되고 작은 것 하나하나가 내가 누렸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한 것을 하나하나 그 따뜻함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하고 지금 내가 마실 수 있는 커피 한 잔, 그리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전화 한 통, 그리고 내가 보고 또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꽃송이 하나의 향기와 또 파란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그런 감사함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것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더욱더 풍성한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내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가면서 내 안에 가득 찰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 차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름으로 말에나 일에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해야 될 내용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또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꾸 내 안에서 풍성히 거하도록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이 들어오면 반드시 삶을 이겨나가게 만듭니다. 환경을 이겨나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말에나 일에나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믿으면서 하게 되면 우리는 끝까지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의로운 길에서 얻습니다. 믿음 안에서 늙어가는 것은 추한 것이 아니라 성숙한 것이고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부활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세 사람은 이와 같이 주님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그런 평강과 말씀과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이스라엘 광야의 40년의 삶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기적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잊어버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기까지 보호하시고 했지만 여전히 원망으로만 그들은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절에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물은 여기만 없었던 것이 아니고 40년 동안 날마다 물이 그렇게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이 물이 없어 죽게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와 같은 것을 끝까지 지금 믿음 안에서 하지 않고 원망 가운데서 하고 있어요. 3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먼저 죽어간 사람들처럼 함께 죽었으면 좋겠다. 이들은 벌써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하셨던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을 그렇게도 쉽게 잊어버렸는지 여전히 다투고 원망하고 지도자들을 하면서 없는 것만 보게 됩니다.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한 것이죠. 나쁜 곳으로 왜 이렇게 나쁜 곳으로 인도했느냐.
우리도 죽었으면 좋을 텐데 라고 하면서 없는 것만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없어요?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의 이 세상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여러 가지가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이곳은 하나님의 온전한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광야에서 그들이 부족한 것이 없도록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안고 걸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먹이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셨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하도록, 원수들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지켜주신 것들은 보지 못합니다. 없는 것만 바라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없는 것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셔서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화려한 것은 없을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감사해야 됩니다.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지금까지 자기 어른들은 죽어가고 있지만 그들의 아이들은 광야에서 낳고 또 성장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한 어른들만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광야 생활을 마친 때까지 깨달아야 되는데 오히려 원망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40년째가 되도록 그렇게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원망 섞인 이야기들은 모세와 아론의 인내심도 바닥이 났습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렇게 주님은 지금 원망한 자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물을 주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 그들이 무엇 때문에 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는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물이 없는 것 그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부족할 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파요? 오늘 우리 형편이 안 좋아요? 힘들어요? 그럴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아요?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그 문제를 안고 걸어가는가? 아, 이것도 없어요. 저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 그러세요? 이렇게 믿게 하셨어요. 그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인지 아니면 힘들어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민의 삶에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또 앞으로도 지켜주실 거야. 조금만 참고 인내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주님은 그 소리가 듣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험회 때 우리는 무슨 말을 할 것입니까? 하나님 왜? 라고만 따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여호와 이레일 것을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에베네셀 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은 또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시는데 모세와 이 아론의 인내심이 바닥이 나서 그들이 행하는 것을 보니까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하였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이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말씀을 하여 그렇게 내라 했지만 모세와 아론은 그걸 가지고 반석을 2번을 쳐서 그들의 분노함이죠. 그들의 어떤 억울함이죠. 그것을 지금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사건은 작은 것 같은데 결국 이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하지 않고 자기들이 바꿔버린 것은 하나님의 거룩에 치명상을 입힌 것입니다.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순종은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이 됩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또 이스라엘 12정탐꾼들과 또 그 중에 10명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38년의 삶을 죽음으로 맞이하게 되었고, 오늘 지도자 모세와 아론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은 순종하는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불순종하는 모습이 많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지금 내가 직접 가서 경험하지 않고 돈 주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죽어간 수백만의 사람들의 삶을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실수를 보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듣고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감옥에 가보지 않아도 그 죄의 무서움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직접 살인을 저질러 보지 않아도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람들의 가정의 인생에 커다란 아픔인지 죄인지를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직접 경험하지 못했어도 우리를 위해서 성경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 광야의 삶은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여전히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도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잘 길을 모를지라도 주님은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예배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복이 되지 못합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이 말씀의 진리에 순종하는 것. 주님의 종이오니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마른 뼈가 가득한 에스골의 골짜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말씀을 대언하니까 생기야 와라 라고 대언하니까 생기가 오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인생 광야를 없는 것만 보지 말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끝까지 선한 싸움 잘 싸우고 믿음 잘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의 삶을 증가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좌로나 우로 흔들리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예수님만 더 의지할 수 있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서 말에나 일에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주의 종이오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선한 도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든 삶이 주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어떤 것보다도 아름다운 그런 인생의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고 여러분 감사하고 축복합니다.